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72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오전에 있는 말씀과 오늘 나눌 말씀들이 너무나 비슷해서 다시 반복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를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성령 하나님, 지난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첫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몇 주간 우리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세 분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세 위격이 있으시지만 일체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함과 그분의 무한한,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모든 성품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 다 갖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성령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 막 힘, 불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그분의 내게 어떤 걸 주시는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거기에 관심이 더 있다 보니까 그 기적과 은사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하여서는 놓칠 때가 있다. 여러분 설날이 되면 뭘 합니까? 집집마다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배를 왜 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세배는 조상들을,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해준 조상에 대한 존경과 또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세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알고 계시네요. 세뱃돈 그런 겁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는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세배를 할 때는 어른에 대한 존경, 사랑, 이렇게 믿음,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그분께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최고의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라졌어요. 자, 남는 건 세뱃돈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야, 신사임당이 들어있으면 그 어른은 굉장히 좋은 어른입니다. 네, 내가 너무나 좋아할 만한 어른인데 딱 열었는데 태계 이황 선생님이다.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네, 태계 이황, 크기도 조금 작아졌다. 그러면 이제 좀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아는 체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시는 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준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 여기에 주신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쏟고 최고의 경의와 찬양을 드려야 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고 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더 자세하게 알아가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의 참된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청하겠다는 거죠. 청을 드려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럼 이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청을 드려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청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청을 듣고 성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너와 똑같은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청을 넣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불러요, 가까이에, 곁으로, 가까이 불렀다. 가까이 왜 불렀겠습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보혜사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 뜻을 가진 것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이제 그 뒤에 되면 조금 전 나오는데 조금 더 보혜사를 살펴보면 영어로는 헬퍼, 오전에 말했죠, 헬퍼, 돕는 자. 신약에는 변호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는 돕는 자, 조언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분, 나의 변호자,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 나의 위로자, 나를 도우시는 분.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 곁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까?
교노자, 도우시는 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자신도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나와 똑같은 보혜사 한 명이 오시면 그 보혜사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내가 가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고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십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분을 따라다닐 때 이분과 좀 더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아니 평생도록 그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한계, 하나님이시니까 한계가 없으시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분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약 2000년,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땅. 지금에 말하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거기 계시는 한은 우리가 거기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말하잖아요. 만약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시면, 지금 2000살이 넘었겠죠? 계속 살아계시면 주님은 어디 거기 계시든지 주님도 대한민국에 원래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야만 그분을 만나요. 예수님 초청 부흥회 막 이런 거 하겠죠. 그럼 여기 계시면 또 다른 곳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가 하나님의 원래 특징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려면 육체로 거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갔다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런데 그분은 시간, 공간, 지역 아무 상관없다.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의 능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모든 능력이 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또 그 구원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 예를 들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이 나의 죄사함으로 역사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이 여러분의 죄사함이 되게 하시고, 그때 이루신 그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기, 에너지, 힘, 능력 이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진리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님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데요, 진리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 보혜사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냥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근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보혜사나 예수님이나 진리의 영이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나실 때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진짜 보혜사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 세 분이 하시는 동일한 일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지금도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보혜사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내 안에 거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과 같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과 같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수 있는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형체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죠?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신비예요, 신비.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1부, 2부 때 드렸던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모형이죠, 모형. 드라마예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고 보여주신 모형과도 같은 사건,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의심할까 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수시로 의심이 될까 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내가 너와 하나다, 나는 너와 함께 거하고 있다, 너와 나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아처럼 살 거기 때문에, 너희가 고아처럼 살까 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아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한 분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그리고 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막 먹고 마시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가르쳐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등등 다양한 방법들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죠.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요,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다 이거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죠? 있지요?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왜요?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28장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주님은 찰떡같이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가 보혜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말씀과 기도로 늘 친하게 친밀하게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